그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마리아와 사가랴의 믿음의 대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가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3대 절망이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사가랴가 이야기했죠. 과거에 잉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했죠. 그리고 현재는 뭡니까? 자녀가 없다는 거. 그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미래에도 아이를 가질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3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뚫고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사가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는 하였지만 놀라기는 하였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일이 마리아에게도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10대잖아요. 10대 때 잉태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 1, 2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 어린 소녀가 불과 10대의 이 소녀가 정말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한국 나이로 50인데 내년에 이제 50대니까 50이 안 되기 위해서 어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50대 결혼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하는 건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무 얼굴에 뽀뽀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내갖고 제가 그랬더니 닿지도 않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10대를 생각해보세요. 10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그게 쉽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사가랴는 불신으로 반응했죠. 불신으로 반응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스위치와 같아요. 스위치. 믿음은 내게 오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축복을 이야기하죠. 이 축복을 신약시대에 오면 뭘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구약의 축복은 신약에서 은혜예요. 서로가 치환되죠.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내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자격이 없어요. 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값없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어떤 다른 것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가가 뭡니까? 나란히 놓기만 해도 요즘 핸드폰은요, 70분들은요, 바로 옆에 전에 있었던 핸드폰의 자료가 옆으로 옮겨져요. 그게 정가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정가가 되고, 이른바 예수님께 내 나쁜 거는 다 예수님한테 주고,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것, 그게 바로 정가예요. 정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생명, 풍성한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이 스위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탁 누르기만 하면 내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넉넉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누리지 못하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이 전기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밝은 빛을 혜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못 찾으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사울도 늘 지척거렸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지척거립니다. 자꾸 자기의 계산으로 지척거립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땅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것도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아들 주겠다. 너희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정합니다.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아들도 주지 않는데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 내 종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삐진 거죠.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잠깐 나와볼래? 하늘의 별 좀 볼래?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니? 내가 이 자손 너한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으로 하였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의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가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는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제가 있어요. 신명기의 전제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저주는요, 하나님의 보호의 성격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저주입니다. 뭐 일이 안 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 멋대로 살으라고 내두는 거, 이건요 정말 저주 중에 저주.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막 이렇게 돌풀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하나님이 사인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그냥 갑자기 그 유리창을 바뀐지 알고 그냥 가다가 그냥 코 부러지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게 은혜예요, 사실.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냥 내두는 거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는 보호의 손길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말씀해 보세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다. 그리고 결국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라는 이 말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밀어닥치고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지연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말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스위치를 누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사울과 같이 사가랴처럼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믿음을 공로라고 착각해요. 공로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마치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주니까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8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어줘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난 정말 죽어마땅하고 정말 지옥 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전적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스위치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나의 행동을 생각하고 내 공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공로로 생각했잖아요.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주어로 살아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순종도 다 공로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지키고 내가 이거 지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심한 욕을 하셨어요. 해치란 무덤이야. 너희들은 독사 새끼들이야. 예수님이요 이렇게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순종을 공로로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떠나서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믿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에게 네 이름이 축복이 되게 하고 너를 장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하고 믿었던 거예요. 순종하고 믿었더니 복이 임한 것이죠. 장대해진 것이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의 근원은 순종하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우상화시키려고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하면 풀려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멘하면 풀리는데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것을 안 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밀어붙일 때는요 풀리는 일이 없어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비천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 말씀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찬양 드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자기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가지면 괜찮지만 정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실 요셉의 시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받았는데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요셉이 이만 뻐끗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 일입니까? 그냥 아이를 낳는다는 건 뭐 무시무시한 일이겠죠. 그러나 오히려요 아멘하고요 이 46절 말씀에 보면요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요. 찬양. 근데 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는요 이른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집안에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가랴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이 뼈대 있는 집안과 아닌 집안의 그 구별이 구약시대의 이름이 있잖아요. 구약에 나온 이름을 신약시대에 붙였다고 뭐 사가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이름들 12제자들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이름 나온 사람이 누구죠? 사실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다 신약 이름이에요. 베드로 구약에
아무리 눈치껏 찾아도 그런 이름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이 사가랴 집안에 다 뼈대 있는 집안은 다 구약시대에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 야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이빗, 다윗 막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은요, 눈치껏 찾아도 구약에 없어요. 구약에 그런 이름이 없어요. 이른바 구약에 없는 이름들은요 다 비천한 가문의 집안이에요. 마리아요, 구약에요 아무리 눈치껏 찾아보세요, 마리아 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천함을 보셨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른바 정말로 비천한 집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천한 가문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 아기가 있고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했을 때 아무리 비천한 가문에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뭐 이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멘 했을 때 찬송하고 노래가 나와요. 지금 이 찬송과 노래가 나올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냥 성탄절하면 그냥 너무 가볍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찬양해요. 하나님은 찬양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 못 낳는 가정이에요. 전에도 잉태하지 못했고 지금도 자녀가 없고 미래에도 나이가 많아 전혀 가망이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에 대한 그 생각, 어떤 문제에 대한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평택 온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옮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초점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는 풀어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찬양이에요. 하늘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도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도 기머거리도 그리고 귀신 들린 그 가정도 자녀가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 연예병 걸린 여인들도 병 걸린 여인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때 반드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진짜 중풍병자를 묵상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실은요, 성경의 표현에 되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뭐뭐 할 수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뭐뭐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 못 들어가요. 뭐뭐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을 뚫고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 온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뭐뭐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서울에 명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성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명성교회가 새벽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교회를 한번 가시겠다고 하는 기회, 어렸을 때 기억. 어렸을 때. 근데요, 그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뭐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이게 은혜가 임하니까요, 대전에서 새벽 예배를, 저 밑지방에서 새벽 예배를 와요. 아니 멀어서 피곤해서 이게 이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뚫고 순종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가운데 믿고 나갔을 때는요,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우리가 이게 허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은 다 이게 보통 허리 클럽 만들면 다 한 줄로 허리만 다 몰고 가요. 다 허리가 좀 다들 아프세요. 허리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임하면요, 아파서 기는 사람이 날라다녀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를 듣고 아멘을 하면요, 그것도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안 돼요. 뭐뭐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안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면 지붕을 뚫고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찰마를 보면 우리는 어떤 걸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10대의 소녀 아니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내 비천함을 돌보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뭐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뭐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다 방법이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멘이 울려 퍼졌을 때 누가 못 받냐? 내가 못 받고 내 가족이 못 받고 우리 교회가 못 받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넘치고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고모님이 우리 오셨는데 우리 박기사님이랑 같은 고향 고모님 오셨는데 우리 한영희 박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현이가 약간 겨울잠을 자다가 아내들로 순종하고 친구랑 같이 왔어요. 우리 대현이랑 친구 우리 한영희 박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고 꼭 식사하고 같이 축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즐거움을 또 찬양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있습니다.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예배 꼭 11시 몇 시라고요? 11시 2시에 오시고 왜 예배 없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2020년도 주만나 큐티지 1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꼭 참조해서 너무 좋은 책이니까요 보시고요. 다음 주 예배되는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목회 일정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샘물 나게